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르셔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워진 진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다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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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영원한 주를 드립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운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며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며 나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체험하며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눔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함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찬양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듣는 자마다 성령 충만을 느끼며 은혜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힘 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수미 사모님과 선생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꿈꾸는 자들로 육성하여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나눔교회 성도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눔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족은 안 나왔지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신지사님의 조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 우리 나눔교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결혼할 사이시죠? 예, 왜냐면 이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친교 시간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가정을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전백정 시리즈 설교가 지금 여러분 계속 중에 있고요. 오늘 4주차인데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백전백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거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교회 김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 저녁에 김치를 절이고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또 새벽 예배 이후에 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11월에는 각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 꼭 총회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합장로교에서 6시입니다. 오후 6시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입구에 포스터를 보셔서 알다시피 연합교회에서 아틀란타 기독 남성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단목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게 목회자들인 거 안 시키고 다른 분들 시키는데 매년마다 저를 이렇게 막 난감한 솔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랩을 했습니다. 랩. 막 이러면서 랩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망가지는 걸 저한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아주 고민입니다.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기로는 했는데 그냥 점잖게 서서 할지 아니면 지휘자가 원하는 걸 할지 아직 고민인데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 이렇게 가을의 음악회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요 우리 전주영 권사님, 김수민 사모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62면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으로 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백전백승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구호 있죠? 지피지기 지천부
아이, 청년부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까먹었어요. 지피지기 지천부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성도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백전백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백전백승한 믿음의 사람, 바로 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욥의 이름은요, 그가 울부짖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요, 욥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큰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재물과 자식과 질병까지 걸려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이 욥. 욥은 의롭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을 당하여 고난을 받고,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하였던, 그리고 어떠한 승리예요? 우리 욥 하면 어떤 승리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욥 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욥은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욥은요,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순서를 따지자면요, 갑절의 축복이 먼저 오고 영의 축복이 아니라 영의 축복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욥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갑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욥이 가졌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우리도 때로는 욥과 같은 시련을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욥과 같이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욥이 살았다면 우리도 욥이 가졌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남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막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은 항상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덫을 놓고 이간질을 하고 모함해도 나중에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나요? 항상 승리하죠. 그래서 아주 드라마를 보면 참 희한해요. 다른 사람은 전쟁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드라마를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못된 상관이 어떻게 있을까? 이렇게 못된 주위의 동네 주민이 어떻게 있을까? 야, 저 사람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어. 이거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 정말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존재한다.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커리지 주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막 그런 분이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 드라마 좀 보세요.
아니 목사님 뭐예요? 아니 그러면 드라마 봐도 돼요? 근데 좀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드라마만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드라마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근데 드라마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어낼 수 있는. 아니 목사님 설교도 아닌데 무슨 드라마에서 메시지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드라마 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 끊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주 보는 드라마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가 재밌죠? 시청률 높은 거 오로라요? 저는 안 봤지만 그 막장 드라마라면서요. 막장 드라마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제가 오로라를 제가 몇 편 이제 이렇게 착출해서 봐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좀 힘든 과제인데 저한테는 좀 쉬운 과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로라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니까 막장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메시지를 찾는 연습 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메시지를 여러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드라마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셔요. 뭐냐면 세계 랭킹 930위 국내 테니스 유망주 바로 이덕희라는 학생입니다. 지금 나이가 15이에요. 15이에요. 근데 지난달 한국에서 27일 서울 광장도 워커힐 호텔에서 세계 랭킹 2위였던 라파엘 나달과 이 이덕희 선수가 만났어요. 근데 이게 첫 만남이 아니에요. 7년 전 2006년도에 이 나달이라는 선수가 이 이덕희 선수가 9살 때 한번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이덕희 선수를 만났던 세계 랭킹 2위였던 이 나달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 트위터나 자기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 선수를 계속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살 때에 이 이덕희라는 선수가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 차거든요. 근데 이덕희 선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귀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런 청각 장애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테니스를 칠 때 이 청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딱 하다가 상대편이 선수가 딱 하면 뭘 해요? 아웃이라는 폴트라는 서브할 때 폴트나 아니면 아웃이라는 이 사인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서 그거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서브했는데 심판이 폴트니까 상대 선수는 뛰려다가도 아이고 실패하고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그 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체력 소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 테니스를 거의 정말 잘 치나 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달 선수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9살 때에 이 선수를 만났을 때 참 얘한테는 배울 것이 참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달 선수가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할 거라는 이 기대를 이덕희 선수는요 그 말에 부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이 아니라 올해 4월 달에 이 그 세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추어든 아니면 프로든 이 세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시합이 있습니다. 이 시합이 일본에서 열렸는데요. 이 청각 장애였음에도 불구하고 15살이었던 이 이덕희 선수가 일본에서 열린 스쿠바덴 국제 피처스 대회에서 자신보다 18살 많은 일본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을 정하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ATP라는 이 포인트예요. 처음으로 1포인트를 얻었어요.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15포인트를 더 얻어서 세계 랭킹이 지금 930이에요. 세계 랭킹 2위와 세계 랭킹 930 이건 게임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날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이덕희 선수와 함께 이 스파링이에요. 이렇게 연습 상대로 코치를 해줬어요. 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나달 선수가 이덕희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도움이나 나의 코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내가 달려와서 너를 도와주겠다. 야, 이것처럼 좋은, 이것처럼 힘이 나는 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덕희 선수가 비록 어린 나이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많은 이 테니스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은 뭐였냐면 바로 청각 장애였어요. 청각 장애가 자기의 인생의 테니스 선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청각 장애를 이 이덕희 선수는요,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바꾸었어요. 어떻게 장점으로 바꿨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대는, 경기할 땐 조용하지만 이런 외압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이덕희 선수의 장점은 뭐예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이 테니스 선수로서의 단점이지만 안 들리는 것을 이 이덕희 선수는 뭘로 바꿨어요? 자신의 장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개발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공을 보고 뛰지만 이 선수는 무엇을 보고 뛸까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공을 보고도 뛰지만 그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른 거죠. 자신의 어려운 점을 딛고 일어났던,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핸디캡을 승리로 바꾸었던 이 선수를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요, 세 가지 핸디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성경 욥기서 1장을 보면 그 당시에 욥을 소개하기를 동방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 큰 자라는 것은요, 뭐 마음이 넓어서 아니면 믿음이 높아서의 큰 자가 아니라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거부였다라는 뜻입니다. 얼만큼 거부였냐면요, 양이 7,000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약대가 3,000마리. 그냥 주로 1,000단위로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가 1,000마리, 양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이 많은 양떼들과 이 많은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200~300명의 종을 거느려야 하지만이 이 약대를 관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이 수많은 가축이 있는 곳에 와서 가축을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려서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동서남북에서 나를 우겨싸는,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려드는 공격 노트를 얘기합니다. 이 스바와 이 갈대라는 것은 욥이 거하였던 지역에 동서남북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제히, 어떻게 보면 이 단합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한순간에 한꺼번에 달려들어 가지고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부도가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뱅크럽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뺏기고, 심지어는 자동차 페이먼트를 못해서 자동차까지 뺏기고, 이제는 완전히 바깥에 거지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욥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달려들 때에, 그러한 시험을 여러분은 맞이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처가 뭐 있어요? 대처라도 할 것 없이, 아이고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나약해.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줍니까? 세상에 못된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요, 원망하고 좌절하면 그래도 그런 사람은 나은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요, 자기의 재산이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도 내가 양 7,000마리, 약대, 그리고 뭐 소, 이 수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노력을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졌어요? 구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의 모든 상황을 나름대로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에이 뭐 나중에 가면 갑절의 축복 받는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실질적으로 삶 속에 갑절의 축복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삶에 덜컹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잊어먹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읽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막 이러지만요, 그때 욥의 마음은 이 고백을 해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어. 내가 뭐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나. 주신 거, 내가 이 땅에서 누린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렸지. 근데 내가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가 있어서 가져가셨나. 라는 자기의 무너지는 그 마음을 쓸어안는 욥의 그 철저한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렇지만 욥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물질을 다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도 이덕희 선수가 자기는 듣지 못하는 핸디캡,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에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없어진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욥은 무엇을 붙잡았어요? 내가 다 뺏겼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뭐예요? 재물은 뺏겼지만 누구는 안 뺏겼어요? 하나님은 안 뺏겼거든요. 뺏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뺏기지 않은 것, 내가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았던 사람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그렇게 승리했고요. 15살, 여기서 15 미만 있는 분은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다 15살 위죠? 15살 소년은도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붙잡을 때에, 세상에서도 그걸 붙잡을 때 승리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욥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욥이 당한 시험은요, 바로 자녀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라는 그 종이 달려와서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또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인님, 당신의 자녀 10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막 잔치를 했는데 갑자기 큰 바람, 대풍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큰 바람이 몰려와서 집 기둥에 4군데를 팡 쳐가지고 기둥이 쓰러져서 지붕이 주저앉아서 10자녀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재산 잃어버릴 때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식구가 있으면요,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 있는데 다시금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전의를 다듬어 가지고 목사님 저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보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더라고요.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고 싶고, 내가 사업을 쫄딱 망해서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의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자녀들이 주는 힘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일어서게 만들고요, 어머니로서 다시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자녀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 중에서 그래도 몇 자녀라도 좀 남겨놓으시지,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사망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자녀를 잃었을 때에 욥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요, 한순간에 잃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저에게도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 아시죠? 만약에 제가 크리스를 잃었다, 주중에 잃었다, 과정이에요. 같이 잃었다. 과연 이번 주일날 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주일 설교. 여러분,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은요, 자신의 사명을 뛰어넘어 10자녀가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욥이 한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21절 후반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찬양해요? 기쁠 때, 아니면 내 사업이 뭐 잘 될 때. 아플 때는 찬양이 잘 안 나오는데 막 기쁘면요, 갑자기 막 예수님 찬양 막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막 신나는 찬양들 나올 거예요. 원래 찬양은 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10자녀를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런 정신병자가 있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욥이 지금 이 시대의 욥이라면 과연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욥의 마음으로 제가 막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찬송가를 찾는 순간, 어저께 목장 모임에서, 우리 그 목장 모임에서 어떠한 지사님이 간증할 때 불렀던 이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게 딱 지금 욥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언뜻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찬송가 몇 장인지 잘 모르는지 제가 여기도 안 써놨네.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후렴은 좀 이따 부를게요. 왜냐하면 가사가 중요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아니, 태산 하나 넘었더니 뭐가 있어요? 험곡에가 기다리네? 태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하늘 아래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만 높아도 산이라는 거지만 이 태산이 얼마나 높겠어요? 태산을 넘어서 겨우겨우 넘었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험고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험한 고개가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빛 가운데로 나는 걸어갑니다. 왜? 주께서 밝은 길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태산을 넘던, 태산을 넘어서 험고개가 기다리던, 찬송가 가사에는 없지만 험고개 넘어서 더 엄청난 시련이 나에게 기다리고,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나 그 약속 붙잡고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이후에 나오는 것이 후렴 뭐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어저께 가족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이민생활 40년을 간증했던 그 지사님의 삶을 보니까요, 진짜 딱 이 찬송가 가사더라고요. 태산 넘었더니 험고개 기다리고 있고, 험고개 기다렸더니 험고개 넘었더니 가시밭길 기다리고 있고, 넘어도 끝없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승리케 해주셨다. 제가 그 자녀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듣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태산 하나 넘어갔더니 험고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덤비고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니,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욥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태산을 넘어 험고개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이 당했던 시험은 뭐냐면 바로 질병의 시험이었습니다. 재산 잃었어요. 이젠 자녀 다 잃었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바로 악창이 욥의 온 몸에 퍼진 거예요. 긁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냐면요, 무너진 자기의 집 기와장을 붙잡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보셨나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신 분 없죠? 기와장으로 긁으면요 살 다 벗겨집니다. 막 피가 터지고요. 욥이 그럴 만큼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요, 야, 이쯤 되면 그래도 좀 아내가 좀 이렇게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기와장을 긁고 있는 그 순간 아내가 와서 한술 더 떠요. 욥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당신의 몸에까지도 질병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 다음 말이 더 과관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누가 말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욥에게. 앞에까지는 좀 참겠어요. 그죠? 야, 이런데도 신앙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이제는 기와정으로 몸 긁을 때쯤 됐으면 좀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좀 해봐라. 그래도 원망 안 하니까 뭐래요? 야, 하나님을 욕하고 좀 나가서 죽어라. 이것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아내가 있을까요?
아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못된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 입장을 바꿔서 뭐 남편, 아내가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면 남편이 막 그렇게 하면 세상에 이런 못된 남편이 어디 있나 싶을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내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이 성경 안에 욥이 기앗장 긁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누굴까요? 사탄. 야 너무 이제 멀리서 찾으셨네. 가까이서 찾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좀 실수했을 때, 우리의 자녀가 좀 시험 걸려 넘어질 때, 내 남편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빠졌을 때, 때로는 우리의 아내가 조금 좀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의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내한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나가서 죽으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는 안 했어도 여러분 속으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귀한 우리 남녀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을 거야. 결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해 보니까 저도 한 11년 살아보니까요 참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밖에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보류가 내 남편이 오고 내 아내일 때에 그 가정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 마지막 보류마저도 끊겨버리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때 욥이 한 행동이 또 뭐냐? 우리는 그냥 입으로는 안 해서, 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죽으려고 환장하는구나. 그거는 바로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당신이 그냥 죽으려고 그런 거지. 막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로 안 했어도 속으로도 정말 미안하지만 신앙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여러분 속으로 그랬었잖아요. 뭐 아내는 여기 드러났다지만 우리 속으로 다 그러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욥은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심하게 했을 때에 욥은요 오늘 욥기서 전체를 보면 고통이 더 심했을 때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순전한 신앙으로, 오히려 순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욥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개역성경에서는 순전, 그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 순전함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절망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부인 자신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는 낫게 살 텐데. 또 다른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면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또한 과거에 이 일을 남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또 한 단계 나아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은 좋은 편이죠. 내가 그때 그 놈만 안 만났으면,
이제 그 문제는 그 놈이 이제 여러분과 지금 몇십 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문제죠.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낫게 살았을 텐데, 야, 그때 그 옆집 철수가 났었어. 여러분, 그죠? 그 옆에 철수가 났었어. 야, 그때 그냥 그렇게 부자였던 누가 나 쫓아올 때 그때 그 사람 따라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욥이 위대함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할 때에 욥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욥의 순전한 신앙이 어디서 오냐면요, 자신의 육신의 아픔을 뭘로요? 지금 이 시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 순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왜 나만 이렇게 겪는 거야 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이 나를 순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겪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한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욥이 승리했던 것은요,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정금의 시간으로 봤어요.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비록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이덕희,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기사는 많은데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기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매겨봅니다. 자신의 그 절망을 오히려 위대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쓰임받는 시간으로 느꼈을 때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쓰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쓰기 위한 직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우리 나눔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쓰기 위한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겁니까? 몇 개를 더 해야 돼요? 몇 개? 여러분 뭐 가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직장도 아니고, 교회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여러분 힘들죠?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욥이 태산 넘었더니 험고개가, 험고개 넘었더니 가시밭길이. 그렇지만 그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욥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승리의, 백전백승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욥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태산 넘어 험고개 넘어 가시밭길을 넘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 주위를 향한, 다른 것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기를 위한 위대한 믿음의 시간인 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지금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백전백승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4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념입니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말 태산을 넘어 그 다음이 험고개고 그 다음이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족해서 드림도 아니요, 우리가 남아서 드림도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 갑절의 축복이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삶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린 예물이 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함께 드러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백전백승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마 죄악 벗어나며 넘치는 물을 내가 섰는 너에게 나아오리라. 영광 영광 마귀들과 싸우지마 죄악 벗어난 죄로 도망치는 우리들은 정복하리라. 무섭고도 어려운 죄 모든 걸 쳐버리고 주 예수를 불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어난 죄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리라.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그 십자가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성령의 탄식함으로 방황할 때에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태산을 넘어 험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험고개 넘어 가시밭길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식구와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실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